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제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놀러 다녀도 모를 거고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저도 참 어떤 면에서는 경외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저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오늘 열왕기상 19장이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내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성경 문장 보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그리시네가에서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제 족합니다.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엘리야의 모습하고 너무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말을 한마디 딱 했더니 바람같이 나타나서 아합 왕 앞에서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거다. 실은 엄청난 선포잖아요. 그러다 내일 이슬이라도 한 방울 내려오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진짜 안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엘리야의 이름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아합은 그랬죠. 그러나 사람들이 엘리야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엄청 경외함으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 엘리야 선지자 말 한마디에 온 천지가 다 완전히 순종하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그 놀라운 종으로 삼으셨는지를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 가뭄 기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도대체 엘리야는 언제 다시 나타나서 이 다 죽어가는 상황을 회복할까? 사람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타나죠.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 정말 성경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그 능력 전쟁이죠. 하나님과 가짜 신들과의 능력 전쟁.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정말 아마 그들이 모세 이후에 모세 때 성막에 불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불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적인 불로 그 재단을 다 핥아버리는 일은 처음 봤을 거예요. 그 일을 눈으로 목도했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를 또 뭐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 그렇잖아요. 나라도 왕도 누구도 그 엘리야라는 종을 어쩔 수 없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실 때 구약의 두 인물이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지 사역의 대표자란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대선지자라고 이름 붙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인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는 엘리야의 의자가 있습니다. 회당 옆에 한쪽에 의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는 빈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의자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그 엘리야의 모습은 실은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바로 전날까지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완전히 제거한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서 이제 정말 멋있게 또 기도도 하잖아요.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 그래서 와 이것도 되게 어렵다 싶었는데 그래서 엎드려 7번 기도한 후에 정말 그 점과 같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온 이스라엘을 덮고 그 3년 반 만에 정말 온 세상을 적시는 비가 내리잖아요. 그것만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엘리야가요,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그 다음날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주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도대체 엘리야를 하루 만에,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낙담시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여기게 한 이유가 뭐였을까? 성경은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을 해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제가 깨닫게 된 건 그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게 했던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어요. 근데 그러면 엘리야가 뭘 기대했겠어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엘리야가 기대한 건 뭐냐면, 이쯤 됐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겠지.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으면, 이제 아합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쯤 됐으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되고 악한 우상에 숨겨져 있던 제사장들도 다 제거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겠지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불도 내렸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인 걸 다 알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조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낙심이에요. 마음이 낙심됐어요. 그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요. 참 그 바로 전날하고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절망과 낙담 가운데 엘리야가 도망가게 돼요.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으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죠. 그전에는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왕을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엘리야의 부르심은 사람을 세우는 부르심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큰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실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안 일어나요. 엘리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교회의 부흥과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정말 위대한 집회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역자들과 그 참여했던 성도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이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시험의 때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그를 굴 속에 숨어있는 그를 데려다가 세워놓고서 폭풍과 바람과 지진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그동안 했던 사역인 거예요. 온 세상을 뒤흔드는 사역을 엘리야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기에 성경에 보면 계시지 않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역으로 증명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증명되시는 분이면 계속 사역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증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제가 40일 금식했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셔 라고 제가 말하면 제가 이단이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에 오늘 새벽 예배는 그냥 이제
계속 이제 한 장씩 가고 있으니까 뭐 순서대로 가는 새벽이었죠. 그런데 그런데 그때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시기는 주님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다들 큰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게 뭘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가는 것을 놓치고 있었나 보다. 큰 역사를 엄청 기대하는데 큰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보다 더 큰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이전에 있었던 역사는 주님의 힘의 다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하셨던 일들은 주님의 일의 아주 작은 일부분 뿐이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능력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래요. 근데 주님이 무슨 소리야. 너는 7천분의 1이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는 7천분의 1이야. 내가 앞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둘 거야. 그러시죠. 근데 그 말을 엘리야가 언제 정말 깨달았을까 생각했을 때 엘리사를 만나고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엘리사를 만나죠.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기름 부음에 갑절이 더해집니다. 그 엘리사도 7천명 중에 한 명이에요. 최소한 성경적으로 아직 6,998명 엘리야 이후에 그만큼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종들을 일으키신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그냥 나누다가 여기 그때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아주 훌륭한 매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나 혼자 예배드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내가 몸 밖인지 몸 안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매일 새벽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가 계속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문이 열리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또 이 말씀 앞에서 받을 또 은혜와 묵상들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이 아직까지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키에 바로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는 것에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실은 열방이 회복되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의 한 조각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하고 기록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고 있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더 많이 풀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 인류적인 재앙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실제로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것 때문에 온 인류의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 지금 강제적으로 조정이 되는 시기, 모든 사회생활, 경제생활, 그리고 실은 정치 영역까지도 이 하나 때문에 조정이 되는 이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분명히 귀를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재앙이나 환난만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그런 때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재앙과 환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열방이 회복되는 것,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 그림이 다 한꺼번에 맞아 떨어져야 주님의 목적이 완성이 돼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이 약속하신 가지가 4가지인데 4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데 주님이 오시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이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1.1획도 다 온전하게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성경적인 마지막 때의 증거들은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재앙은 그 중에 한 조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워낙 큰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머지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자세히 살펴보게 하시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 13절을 보면서 굉장히 전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 이스라엘의 회복 또는 대체 신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증명하고 또 반박하는 말씀인 것을 주로 봤어요. 이번에 다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새로운 부분을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회복이 있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는 예수 믿은 이방인들 너희의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고 흩어져 있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부정한 것에 대한 그 아주 참혹한 열매를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하면서도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부르심을 또 자신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르심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사역이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어야 돼요?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어야 되죠. 그것을 분명히 로마서 1장 5절에 이미 로마서 처음에 못 박아놓고 시작을 했어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밝힌 자기 자신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또 달려오고 있고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게 되는 것. 그 사도 바울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열매예요. 다단계로 치면 최고위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굉장히 그 전도의 다단계를 친다면 엄청난 꼭대기에 사도 바울이 존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끝까지 성취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14절에서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아무쪼록 내 골육이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실은 유대인은 1차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그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늘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랍비였고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게 됐는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하게 됐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자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먼저 어느 도시에 가면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간 것이 계속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나 유대인들 대부분 바울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반박하고 핍박하고 내쫓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딱 이 말씀대로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부름받아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임무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임무를 하면서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나의 골육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르심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의 회복이나 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이 말씀 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애국자가 되거나, 애국자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돼야 돼.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는 정치 운동을 한 게 아니죠. 그는 뭘 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운동을 한 거예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데 그 나라 민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속한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도록 섬기는 것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 뭐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섬기고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가장 큰 그림 안에서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인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제가 느껴요. 개인의 부르심과 나라의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념적으로 큰 싸움터라는 걸 우리가 다 인지합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6.25도 마찬가지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상적으로 나라가 나누어진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상적으로 나눠졌고 그 사상의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이슈와 문제들을 가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내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물론 어떤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 정치적인 영역이나 그곳에 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있다고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 민족을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땅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각자의 부르심이 연결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각자가 그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 길 안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당연히 아브라함은 나라 민족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나라 민족을 위해 행한 사역이나 행동은 없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나라를 일으키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시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작 우리의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 볼 때 어떤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를 위해 어떤 법을 만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 나라의 시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시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그 제가 말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바로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나라를 위한 임무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지도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냥 아브라함은요, 참 죄송하지만 그냥 사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루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날씨를 좀 봅니다. 보고 나서 오늘은 어디로 가야 풀을 먹일까? 그거 아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일상이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브라함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뛰어넘어 일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전쟁도 있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속 장소를 옮기라고 할 때마다 옮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175년 인생은 알고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매일을 참 충성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아브라함을 주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만 그랬는가? 제가 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면 뒤에 보면 그 감람나무 뿌리가 나오죠. 감람나무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 감람나무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뿌리가 뭐였는가? 그럼 아브라함의 다음에 이삭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어떤 조직도 세운 적이 없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 마찬가지죠.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요셉은 또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두신 그 나라 민족을 사랑하길 정말로 원하시고, 그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가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넣어 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신의 부르심이 그 국가적인 부르심과 어떻게 보탬이 될까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제가 또 이제 만약에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의 그 뿌리라고 한다면 다윗을 얘기할 수 있겠죠. 사울이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울은 마태복음에서는 날려버리고 사울은 일단 없애고 다윗부터 왕으로 시작을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 왕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 잡으려고 매일 물맷돌 연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1차적인 가족 안에서의 자기의 사명, 양떼들을 지키려고 매일 물맷돌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 그 육신적인 인간적인 외로움을 뛰어넘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프를 연습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 앞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를 데리고 가고 양떼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 틈틈이 물맷돌을 연습하고, 그리고 정말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짐승들이 와서 그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그 짐승들을 때려잡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 교감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꿈꾼 것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저 못된 그 거인족들을 내가 물리치리라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역을 내가 해야지라고 꿈을 품은 것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향해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양치는 가운데서 내가 끄집어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정말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향한 부르심 앞에 다윗이 자기의 삶을 충성되게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을 국가를 위한 일로 부르세요. 이것이 실은 우리 개인의 부르심하고 그 나라의 부르심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많은 이들이 스스로 나라를 위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일어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하겠다는 그 미명하에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동기와 그 목적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에 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씀의 문장이 쉽게 확 와닿지 않은 문장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하고 온 세계에 흩어졌죠, 실제로. 그런데 세상의 화목이 됐다. 세상의 화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그 죄의 실은 결과를 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버림을 당한 결과로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도 계속 5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또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버려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때가 지금 시작이 된 것이죠.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1948년 대한민국과 같이 나라가 건국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쫓겨 보냈던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의 땅에 다시 알리야를 통해 받아들이시고 있잖아요. 받아들여지고 있고 계속 그들이 지금도 오고 있는 것이죠. 그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부활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건 1948년이니까 지금 이제 70 몇 년 지났잖아요. 72년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어요. 그들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이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눈 감고 있던 세계의 교회들이 유대인은 버려졌고 그들은 실패했고 그 뒤에 일어난 이 땅의 교회,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진정한 유대인이지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라고 말했던 이들이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없던 나라를 다시 만드시는구나.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의 회복을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개인적인 사역은요. 근데 그 사역의 결과로 동시에 유대 민족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함께 오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방인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계속 주님의 부르심을 당기는데 맨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림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다 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직장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환경이 있고 각자가 만나고 관계하는 수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마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드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는 것들에 여러분 이전보다 더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해요. 그것을 내가 하는 동안에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내가 하는 이 충성을 통해 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젠가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보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나만 뚝 떼어 놓아서 너는 이 일만 해. 마치 그 무인도에서 어떤 일을 맡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의 삶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는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주님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열방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열방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이날은 이걸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오늘부터 전임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달려나가게 되면 어떤 사역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국가적인 일, 놀라운 열방의 일은 멈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큰 그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큰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마치 그 믿는 자들의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큰 차원에서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가지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때 성막이 어떻게 이동이 됐냐면 이 바로 이제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각각 성막의 일부분들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은 그 소에 이렇게 이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물건은 실제로 등짐을 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법궤는 또 당연히 꾀에 꿰어가지고 사람의 어깨로 운반했단 말이죠. 이 그림은 바로 그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성막을 덮고 있던 그 구름이 하늘로 쫙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동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제 이 12지파가 네 대로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잠을 자다가 출발할 때도 다 진영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진영 안에서는 또 뭐예요? 지파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죠. 지파 안에서는 종족과 가족별로 순서를 정한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이제 행렬이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평소에 계속 같이 교제하고 놀던 사람이 있다가도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떠오를 때 각자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자기의 처소로 가게 되고 각자 맡은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지파가 다르면 그때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지파로 가야지. 이거 주님의 법이니까. 아무리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 서로 친구가 있어도 서로 성막을 져야 되는 부분이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빠이빠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성막이 다시 내려올 때까지. 성막이 내려올 때까지는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무를 지게 돼요?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는 또 무슨 의무를 지게 돼요? 성막의 한 부분을 내가 옮기는 직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눠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그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차적으로 이것은 아주 장엄한 광경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각기 자기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을 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엔 길이 없어요. 문제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온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오직 무엇만 알아요? 성령님만이 아세요. 성령님만이 법궤 안에서 그 영광의 임재의 구름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길이 없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안에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막이 어떻게 합체가 됩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쫙 갔던 순서가 첫 번째 일진은 가서 성막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진을 치고 보호합니다.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레위지파가 가서 성막이 먼저 순서대로 쫙 조립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립이 딱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또 1대, 2대, 3대, 4대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나눠져서 자기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 식을 계속 반복하죠. 성경만 42번 정도 그런 것을 반복해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이것도 또 큰 차원으로 보면 또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온 자기 땅에 자기의 자리에 흩어져 살잖아요.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고향에 흩어져 살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모이는 것이죠. 어디로요? 시온으로 모이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모이라고 하신 그날 그 한 장소로 모이게 되는 장면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전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도 동일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각자의 삶 안에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직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짐을 지지 않으면 그 짐은 놓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광야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죠. 주님 앞에 그 짐을 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온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군데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말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다 여행을 가고 있어요. 함께 가지만 각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 부르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짐을 풀어놓을 때 마치 그 레위지파의 세 족속이 짐을 풀어놓을 때 비로소 성막이 온전하게 세워지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기의 부르심을 믿고 또 부르심을 알고 자기 삶에서 충성되게 걸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자기의 짐을 딱 풀어놓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각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의 부르심이 그 국가와 민족의 부르심과 연결되고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저분이 하는 사역은 엄청 주님을 위한 사역이구나.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주님을 위한 사역에 주자도 섞여 있지 않으니 이를 어찌할까? 그렇게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은 설교라도 하시니까 주님의 일을 하시네요. 천만의 말씀이요. 설교한다고 주님의 일을 하나요? 교회 목사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요. 그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앞에서 해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대하는 그 관계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일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죽게 하듯 하라 그러세요?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만약에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닌데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이 아닌데 주님 죽게 하듯 하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언제 주님을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가 혼자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다시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제가 주보에 이런 말을 썼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이죠.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을 회복하시고 유대 민족을 회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대요.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가 볼 때는 떠돌이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는 누구 앞에서 기도하냐면 열방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가 에베소에 있든지 그는 열방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마게도냐에 있든지 온 열방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그가 로마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열방을 창조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개인이 기도하지만 열방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개인의 부르심이 분명히 열방의 부르심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돼야만 돼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또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큰 그림, 정말 큰 그림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왜 민족과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한정하셨느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넣어두심으로 그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땅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전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한 전도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큰 민족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한 민족씩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는 전 그리스도인의 1%, 2%가 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평범한 이 말은 옳지 않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일을 살겠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주님이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 나라는 주님께 기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참 이 말이 엄청 비밀스럽고 엄청 놀랍게 느껴져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 구절이요. 계시록은 뭐 실은 다 모든 구절이 장엄하고 비밀스럽지만 이 말이 참 비밀스럽다고 느껴져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끝이야.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은 다 그냥 빗자루로 쓸리 다 쓸어 버리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또 하나님의 비밀 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는 것, 또 모든 민족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동안은 이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각자의 길을 갔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각자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계시록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모든 세상 나라는 주님께 기속될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오늘 제가 말 엄청 빨리 하죠. 말씀 많이 남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게 돼요. 갑자기 이제 유대인 얘기를 하다가 뿌리와 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가지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보고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끔 제가 이런 운동에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유대의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제 운동을 이제 메시아닉주 운동의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의 교회가 유대의 뿌리를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라고 저는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방인들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인 다만 유대인들에게서 긍정적인 거 하나는 건 그 가지인 유대인이 어디에 연결은 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에는 연결이 되어 있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가 꺾였죠. 그래서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죠. 우리의 뿌리는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뿌리에서 제거가 되고 이제 그 유대인이 있었던 그 뿌리에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퀄 뿌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도 어떤 뿌리에 연결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유대적인 전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의 진리가 또 구원의 언약이 실은 모든 유대인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진정한 뿌리인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뿌리에 먼저 유대인이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꺾여졌어요. 꺾여진 자리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연결이 됐어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됐어요. 구원의 언약,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 구원받은 이들이 꺾여진 가지들, 18절의 그 가지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뭐냐면 너희들 실패했지만 우리가 성공했네. 너희들은 율법적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정말 붙잡았지.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 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주고 그 뿌리로부터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인 축복과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적었어요. 감람나무를 통해 오는 하늘의 지혜 첫 번째가 뿌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 아니라 바로 진리와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뿌리가 바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이 믿음의 조상들을 말해요. 조상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는 후대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떡덩이도 그렇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같은 그 원리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이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은 아니에요. 이 말이 좀 웃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다 온 분이에요? 이라크에 살다 오신 분이에요. 이라크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저 시리아 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사시다가 75세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인의 뿌리가 시작된 것이지 아브라함 자신은 어떤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성경에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와요?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은 한참 뒤에요. 언제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에스더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생긴 단어가 유대인, 주이시 피플이에요. 그 전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아브라함 때는 없었어요. 출애굽 때, 이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자손의 무리를 보고 저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건 뭐였어요? 정체성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여러분하고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뿌리인 것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가지에 똑같은 본문이지만 제가 뿌리가 아니라 가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뿌리는 모든 것의 근본이지만 가지는 어때요? 유동적이에요. 가지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새로 다시 붙여지기도 해요. 근데 떨어져 나간 가지가 완전히 버려지느냐? 아니라 주님은 다시 그 떨어져 나간 가지라도 다시 붙이시는 분이다. 가지는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완전히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너는 이방인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건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섰다는 말은 의미는 또 한편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제 천국 가. 그거는 당연히 중요한 믿음이죠. 그러나 또 우리 안에 정말 내 삶을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그 경건성, 믿음에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지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살아있고 죽는 것은 무엇을 결정해요? 그 원 뿌리에 매달려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공의로우신 은혜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는 어디서 맺어져요? 가지에서 맺혀져요. 뿌리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누가 또 이렇게 말하면 감자는요, 고구마는요 이렇게 말하는 꼭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 감자나 고구마는 열매가 아니죠. 뿌리예요. 뿌리 그 자체가. 그러니까 뿌리가 직접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주님께 연결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재미있게도 유대인을 얘기할 때는 감람나무 이야기를 써요. 그리고 이방인들 얘기할 때는 포도나무를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포도나무는 예수님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말씀에서는 참 감람나무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시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바로 농부다 그러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단편적으로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해 라고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셨으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구세주이신가요? 아니시잖아요. 가끔은 성경에 있는 어떤 심볼들이 맞기는 맞지만 그것을 신구약 전체에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3절 24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뭘까요? 그들이 이제 그들의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미혹의 장막들이 흩어져서 그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도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그들의 자리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또 다시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끝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없으세요?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더 교회를 핍박하고 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 저는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저도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전투력이 2배쯤 강해져가지고 더 저한테 달려들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성경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목사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천지가 뒤집어지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 온 열방에 주님이 임하시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한 2주에 걸쳐서 해야 될 이 구절을 오늘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제가 다 나누지 못한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역을 하는 게 쉬울까 도망가는 게 쉬울까? 도망가는 게 더 쉬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엘리야도 엄청난 큰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마음이 낙심했을 때 선택한 것이 처음에는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멈추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냥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주님, 나 주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절망이 되시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멀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먼 곳이 없으시잖아요. 시편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가지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에게는 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졌는지도 어쩌면은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안 했는지도 주님께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놓쳤는지도 어쩌면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주님을 향하겠다고 그 결정하고 돌이키는 순간 주님은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엄청 주님을 멀리 떠나왔는데 주님께 돌이키는 순간 주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변치 않으시는 그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는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저는 주님 앞에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일을 받들 것이고 주님 주신 삶에 나는 내 마음과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수단으로 저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은 영원히 성취됩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멀리 계실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온 성전을 동원하셔서라도 다시 오시는 분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라도 내가 주님의 영을 돌이킬 때 주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맞아 오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제단 위에 하나님 나의 삶을 산재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죽이며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에 가진 연약함 하나님 타락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두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마다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